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임하여 모든 고통, 아픔, 죽어가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는 또 생명을 얻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아내나 또는 아이들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곤 합니다. 나중에라도 기억이 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했던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아내가 저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 들은 기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들은 적이 없는데 했대요.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데 막 야단을 맞으면 정말 억울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했는데 아내가 기억 못하고 자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 막 답답해요. 이렇게 기억의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부들이 혹시 대화할 때 녹음 안 하시죠? 부부의 대화에 녹음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말을 했다 그러고 다른 한쪽은 나는 들은 적이 없다고, 기억이 없다고 얘기하면 서로 평행선을 긋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중재자가 있으면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나 들은 적 있어 뭐 이런 얘기 해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로 아이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 중에 누구 한 명이 나타나서 제 편을 들어주면 그렇게 기분 좋을 때가 없어요. 아들이 그때 얘기했잖아 엄마 이러면 제가 이기는 거잖아요. 제 기억이 맞잖아요. 근데 꼭 뭐 아이가 저한테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실수하는 것도 얘기해 주곤 합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어떤 동물들보다 뛰어납니다. 가끔 정말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텔레비전이나 또는 글에서 읽곤 합니다. 한 1분 정도 카드 50개를 보여줬는데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다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1분 정도에 A4 용지에 빽빽히 적혀져 있는 숫자도 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고 사람들의 기억력이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런 놀라운 기억력은 때로는 선택적으로만 작동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신념이나 태도, 즉 지배적인 준거 틀에 일치하는 내용만을 기억하고 불일치하는 정보는 삭제하려는 경향이라고 조금은 어려운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은 말을 들었어도 사람들은 다 다르게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씨를, 어떤 사람은 입었던 옷을, 어떤 사람은 먹었던 음식을 기억합니다.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선택적 기억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나 또는 관심이 없거나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나 좋아하는 것은 마치 각인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겠지만 어떤 일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기억이 나는 반면에 또 반대로 어떤 일들은 다른 사람은 다 기억하는데
나만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이른 새벽에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 동굴로 간 이유는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따라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은 매우 당황했고 놀랐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근심했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곳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여 알려줍니다. 천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5절 하반절부터 7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냐? 이미 여러 번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냐입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여러 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죽음만을 말하신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의 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두 번째는 17장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지막은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방금 읽은 것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듭해서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일을 막다가 반대하다가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넘어뜨리는 자다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큰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런 일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한껏 흥분해 있는 베드로에게 이어서 바로 야단을 맞은 일, 그리고 이 때문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그 수치감을 느낀 일들을 어찌 그냥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날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매우 놀라운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정작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은 다 잊어먹었는데, 다 기억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단단히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2주 전에 저는 세족식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의 관심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있지 않았습니다. 온통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는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에만 향해 있었고 그와 관련된 일들만 기억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예수님 하신 말씀과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반대로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신방하거나 상담할 때 말씀에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면 제가 성경 여러 번 읽었는데 이런 얘기 성경에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어떤 말씀은 왜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반대로 또 어떤 말씀은 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억할 때 나에게 좋은 말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이 낫는다. 부자가 된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간다. 공부 잘한다. 등등 내가 바라는 것들은 잘 기억하고 반대로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 소외된 자들과 아픈 자들을 돌보라는 말씀, 절제하고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 등은 원하지도 않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 할 것 같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말씀을 기억해낸 이 여자들은 무덤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거나 또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곧바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또 자신들이 기억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 여자들의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여자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의 말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허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거짓되고 미덥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좀 다르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헛소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여자들의 증언을 거짓말이나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믿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말씀도 이와 같은 모습과 태도로 들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유대의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죽으신다는 말씀, 주님의 부활의 말씀은 허탄한 듯이 들었을 겁니다. 헛소리로 치부했을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여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들은 허탄한 듯이 들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희생과 순종과 헌신을 요청하는 말씀을 헛소리로 여길 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중에는 단 한마디의 헛소리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흘려버릴 말씀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은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이 나에게 좋든 싫든 부담이 되든 아니든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이날을 맞아 나에게 좋은 말씀만 기억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때로는 부담스럽고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선택적 기억이 아니라 절대적 기억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허탄한 듯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나에게 좋고 유익한 것은 기억하지만 부담이 되고 싫은 말씀은 마치 없는 듯이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기억하고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모두 기억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